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47절에 보면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9절, 37절에 보면 바리새인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어때요?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여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여자는 죄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울며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이렇게 해요. 감히 예수님의 얼굴조차 바라볼 수 없고. 왜 여자가 그랬을까요?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아보고 마가에 보면 하양을 옥합을 깨트린 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가 많은데 예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실 분인 것도 알아보고 그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까지 아는 여자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마음 깊이 사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자가 구원함을 받는데 이 땅에서도 물론 구원은 이미 여인 안에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삶의 구원이라기보다는 그의 영의 구원이고 그 영의 구원이 심령과 모든 것을 구원하고 그를 그 환경에서도 아마 구원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 긴가민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긴가민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 혹은 자기가 선생으로 말씀을 들어볼 만한 사람으로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죄에 있는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그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자기 몸에 저렇게 손을 대게 놔주지는 않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탕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시몬이 오늘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시몬은 적게 탕감받아서 적게 사랑하는 것 같고, 여인은 많이 탕감받아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요, 사실 이 여인같이 공식적으로 죄 지은 자는요, 오히려 사함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공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죄를 덜 지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간음을 행하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예요. 혹은 창녀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간음이 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이 더 큰 죄일 것이냐,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배신한 것이 더 클 것이냐,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클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음탕함은, 영적인 음탕함이 더 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죄는 내가 간음을 해겠던 살인을 해겠던, 물론 그것도 율법을 범하는 일이지만 옷을 빨면 되는 일인데, 내가 영적으로 음란한 것은 내 몸 안에 범죄, 옷으로 갈아입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옷이 더러워졌으면 세탁기에 돌리면 되는데 내가 암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육신의 죄는 그냥 옷을 빨면 돼요. 그냥 씻으면 돼요. 근데 영으로 짓는 죄는요, 반드시 내가 회복되는데 그 어떤 대가가 필요해요. 주님이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병든자와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몸에 병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싸워 물리치기까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모든 것이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도록 나아갈 때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한 3년 그렇게 막 유행을 하는데, 코로나 처음에 유행했을 때는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면 말할 수 없이 슬픈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노인들이 많이 죽는 바람에, 노인들이 죽었는데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왜냐면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가족이 아무도 병실에 있는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엄마가 장례를 치르는 것도 가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소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죽었다, 장례 치렀다. 기막힌 일들이 세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해서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외모가 한국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동양인 비하를 한다거나 욕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겪은 거예요. 실직의 아픔, 또 뭐 장사를 하다 망한 아픔,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아픔,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겪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가 걸려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됐죠. 왜 그러냐? 처음에는 목숨을 앗아갔지만 지금은 치료 예방 접종도 다 온 국민이 했고, 또 들어와도 감기처럼 우리를 죽일 만큼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내성이 생긴 거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예수께 복종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종 바이러스가 나한테 와요. 영적으로 음란함과 더러움과 나도 알지 못하게 나를 유혹해버리는 더러운 것으로, 또 내 욕심과 정욕이 나를 확 사로잡음으로 내가 어떤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 영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삐끗해도 그리스도께서 날 잡아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철저히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이 좀 좋아 보이고 내 정욕과 욕심으로 하는 게 옳아 보이고 이렇게 거짓에 내가 쌓여버리면 포로나는 내 영을 죽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어떤 죄는 날 죽일, 마귀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근데 마귀는 승리를 할 수 없죠. 근데 마귀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배신할 때, 내가 내 나를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아담까지 먹어버리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법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그렇게 있어야 돼요.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같이 자리에서 식사를 할 정도면,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영적인 복음은요 항상 혼란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과 같이 와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나 좀 이따 움직여야 되나, 나를 혼란하게 하는 마귀가 같이 뛰어요 옆에서. 그런데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제깍제깍 알아먹고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과 환경의 음성과 거울은요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 어떤 말씀이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거울로도 보이고 그 말씀이 환경의 음성으로도 들리고 이렇게 들려야 돼요. 엉뚱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을 내 집에 초청을 해놓고도 주님께 입 맞추지 않고, 주님께 손 씻을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주님께 머리에 기름, 손님이 오면 하는 인사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공식적인 이 마을의 죄인인데도 수치스러운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님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주님만 본 게 아니잖아요. 죄 지은 여자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어떻게 하나 보고 주님만 봐야 돼요. 주님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지,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 말씀인지,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볼 일이 아니라, 내가 환경의 음성을 들을 때도, 사람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볼 때도 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요. 그래야 바르게 됩니다. 처음에 48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주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청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그렇게 알아보고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정도면 이미 주님이 청소해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까요?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해요. 이가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래 너희가 니네 생각에 경건하게 살았다 그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니 너희는 그래 적게 죄 지은 자다. 그래 그 적은 죄라도 제발 회개해라. 내 죄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을 같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죠.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네가 나만 바라봤지? 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을 보면 이 여자가 나올 수가 없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쫓겨나는 건 다반사일 텐데. 근데 네 믿음이 나를 보고 내게 나와서 나를 사랑함, 내 그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 대신 죄값을 치를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함이 많은 그것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기까지 내가 나아가요. 그러면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백합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어느 날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거라는 주님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백합교회를 구원해서 백합교회가 드러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 예배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이 저와 남편 목사님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네 믿음이 우리 교회를 구원해. 네 믿음이 나를 구원해. 네 믿음이 너를 가난해서 구원해. 믿음만이 그것을 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랑함이 많아서 죄사함을 선포하죠. 죄가 사함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못 받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느냐? 내 믿음이 모든 것을 구원해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셔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뒤에 뭐라고 하죠? 평안히 가라.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모든 것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평안함도 지금도 평안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평안, 주님이 일하시는 평안, 주님이 나를 쓰시는 그 평안, 그곳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비전을 꿈꾸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이루신다 선포하셨사오니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모든 구원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